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해 하실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사용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2편은 모든 구약 속에 어느 곳이나 있는 것처럼 분명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어느 날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어날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의 고난의 체험, 즉 메시아의 고난의 체험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 특별히 적용되어 있으며 이 시편 22편 전체가 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절은 오직 그에 대한 것으로만 풀이되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순환의 시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맞을 때 지난날의 성도들은 시편 22편을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도 바로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그의 생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 십자가에서 바로 이 시편 22편을 성취하시며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22편 위에 표제를 보면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그리고 야엘렐 사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어린 암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어린 암사성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표제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슴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사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히브리 말로 야엘레 사헬은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사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애 처음부터 고난을 받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생애는 출생부터 고난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은 2살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어린 안사성, 이렇게 그의 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헤롯의 그 학대를 피해서 애굽 땅을 찾아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악이 그 메시아의 생애의 시작,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다녔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첫 번째 부분은 메시아의 순환의 기도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메시아의 순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예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21절부터 31절까지는 메시아의 승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에서 승리로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본문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이 그 고통의 절정에서 쏟아냈던 그 고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시편 22편에서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시편 22편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즉 시편 22편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으로 시작해서 그 고통이 의미했던 뜻을 완성했다는 승리의 고백으로 시편 22편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의 고백만 듣고 있으면 뭔가 절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절망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과거 자기의 선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4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기상하였다. 이어지는 5절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그들을 건지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그들대로 이 버림받은 자리에 놓아두지 아니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절망의 밑바탕에 아직도 남아있는 신뢰를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절망이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뭔가 아직도 희망을, 신뢰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다윗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여러분 아픕니다.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픕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보다 더 커다란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그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다윗이 경험했던 이 2절의 고백처럼 다시 말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이 열리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영적 고통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은 어느 날 가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의 비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아, 하늘이 침묵을 지킬 때, 더 이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성도가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것밖에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러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가 성도가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라고 주석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단순한 절망의 고백으로만 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1절에서 우리가 1절 본문을 촘촘히 들었다 보면 그는 절망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지막 절망을 쏟아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죽했어요. 여기 다윗의 영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고독이 있습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낮 12시 정오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이 캄캄한 흑암으로 하늘이 덮여버린 그 순간 고통의 절정 속에서 쏟아져 나온 주님의 고통의 목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이 1000년 뒤에 예수님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묵도하셨다. 이 말씀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거룩하신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이 절망 속에서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주께 의뢰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렇다면 주님 다시 가르쳐서 내 선조들의 절망 속에서 드린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직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여기 고백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내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조롱받고 있는 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는 11절에서 멀리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상실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다? 6절 다 같이 뜻을 제가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이 상실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웃는 무리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12천군천사 어디 갔나? 왜 너 하나 못 내려주나? 이런 십자가 위에서 비웃는 무리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서두에 시편 22편은 전체가 그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기절은 오직 그에 대한 것으로만 풀이되고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7절, 8절 말씀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조롱하며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라고 나의 하나님 부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기대해도 된다. 이제 봐봐, 드디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온다. 와서 저 십자가에 뭐 이렇게 내려오게. 저 봐봐. 자, 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 엘리 엘리 즉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엘리야가 어디 구원하나 보자. 저희 하나님이 구원하는가 보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종일관 조롱으로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불러가십니다. 시작.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징계 속에 두셨나이다. 툭
특별히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십자가 순환의 처절한 고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 그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리도 정확하고 철저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1000년 전의 일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1000년 후에 이 일이 그렇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재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았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여기서 내 마음은 밀랍 같다. 이건 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찌른 그 창끝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려 심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간 내 몸에서 말라서 혀는 입천장에 붙었다는 말은 침이 말라가고 있는 목마름의 고통에 대한 고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에는 주님을 비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많은 항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자들이 나옵니다. 찢어 발길 것 같은 사자들이 달려드는 그 사자들이다. 그리고 1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개들이 나옵니다. 그냥 짓어대고 네가 그리스도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봐라. 왕왕 짓어대는 개들이 나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그 많은 적대 세력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센 함소처럼 그냥 법도 없이 빌라도의 법 빌라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몰아붙이는 그 힘센 함소처럼 부르짖는 사자같이 짓어대는 개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모습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은 다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손과 발의 고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장면에 대한 정확하고 처절한 그런 예언이 이미 1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그가 오셔서 받으실 이 고통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고 처절하게 묘사되고 예언될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뼈가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뼈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고통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의 그 갈비뼈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아래에서 그의 옷을 제비 벗고 있던 그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옷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이 순환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눌 때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1절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31절까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부터 더 이상 고난의 창기도가 아닙니다. 21절로 에서 전환되는 22절로 전환되면서부터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승리의 찬양입니다. 22절부터 갑자기 모든 내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22절 찬양, 23절 찬송, 25절 찬송, 26절 찬송할 것이라, 27절 예배, 27절 그 앞에 절하라, 31절 30절 섬길 것이라, 이렇게 모두가 찬송과 예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석은 이 시편 22편의 첫 번째 끝부분인 21절에서 두 번째 부분인 22절로 전환되는 그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찬양이 터지고 있다. 그의 부활이 없이 찬양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부활이 없이 찬양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찬양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 세워진 찬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깨달아야 되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27절은 예수님의 순환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부하십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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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순환 때문에 땅끝 모든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8절은 이방인들에게 번져가는 복음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공부합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모든 나라의 주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다? 다 같이 26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공부합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마음이 영원히 살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입니다. 27절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주께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과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그 결과 보상은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과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29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보고 경배할 것이요 진도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배한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30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천대까지 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기억해서 천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3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이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백성, 그러나 장차 태어날 백성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의 순환 이후 이제 다시 전개되는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모든 백성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공동체를 벌써 다윗은 그것을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세워짐을 다윗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메시아의 순환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복음은 이렇게 땅끝까지 전달되고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바라본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는 그런 무게와 깊이가 달라도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는 무게와 깊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시편 22편으로 우리 자신의 고난에 이 틀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을 본받아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시편 22편이 뭐로 시작하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먼저 할 일은, 찬송하기 전에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드리는 찬양은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날, 과거에는, 전에는 고난 속에서 불평했지만 먼 날 고난을 통과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 앞에 가까워지는 소중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느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그때 그 고난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구나. 아멘. 주님 찬양받아 주옵소서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한순간에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를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에서 승리까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짧은 이 땅의 소풍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새기는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사 우리 위에 하나님 앞에 고난 받으시고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